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부부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달 맞이하며 온 가정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부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부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부부관을 가지게 하시고 행복한 부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회가 건강하고 유민족이 더욱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항상 붙잡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35번 시편 8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여러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8장 부르겠습니다. 믿어오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리 내 바람에 벌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 아늑하다 건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이 주의 마음 소리요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하라. 물이 홀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헛들의 형제로다 내 몸처럼 함께해.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오붓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박금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에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정성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감사와 예배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를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세상 것들에 휩쓸려 또 죄를 짓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회개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로 가득하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옵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값을 주고 사신 저희는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늘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드려지는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어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영육 간의 복을 받으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한 주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교회되어지며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의 교회 종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소망이 넘치도록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 사랑을 공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서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단비로 충만히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한 우리 성가대 위에 늘 동행하시고 은혜가 풍성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저들을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도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충성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 이 땅의 신령한 복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부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 이제 한 가정을 하나를 이루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먼저이고 그 이후에 자녀와의 관계가 따라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가 아름답게 조화가 잘 이룰 때에 그 가정에 평화가 오게 되고 참 안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가 서먹한다든지 깨어진다든지 그러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녀도 제대로 기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가장 중요한 거지요.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참 좋다면 그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그냥 힘들어지는 그런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 둘씩 깨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회의 기강도 무너지게 되고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건전한 가정이 사회의 기강이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도 바로 되고 교회도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이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아내와 남편입니다. 아내와 남편. 아니 남편을 먼저 하지 왜 아내를 먼저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남편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베드로전서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가 나오는 이 부부 관계를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골로새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보면 전부 다 아내가 먼저 나와요. 아이들이 부모를 부를 때에도 누구를 먼저 부릅니까?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빠, 엄마 이렇게 안 불러요. 엄마, 아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애들은요,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엄마, 아빠 그렇게 부릅니다. 엄마,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써요. 그런데 아빠, 엄마 말이 잘 안 되네. 거꾸로 하면 잘 안 돼요. 항상 엄마가 먼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부부가 함께 교회 다니고 함께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대부분 보면 아내들이 먼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남자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핍박이 대단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초기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2000년대 전에는 거의 아내들이 교회에 많았고 남편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는 그 아내들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 보면 로마 법이 있는데 로마 법은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남편의 종교를 아내가 따라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기독교 신앙을 먼저 가졌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여자라는 그 신분만으로도 아주 무시를 당하던 그런 시대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엄청난 이 고난을 당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들이 남편들보다 아내들을 향해서 우선적으로 목회적인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부에 관해서 고민할 때 항상 남편보다 아내를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강한 자보다 약자 편에 서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도 말씀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 이 건강이 좋지 못한 그런 자들을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이 아내들은 항상 약자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아내들이 약자가 아니라 오히려 남편들이 약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매맞는 남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고 남편들이 기가 죽어서 막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남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남편이 힘을 내야지. 남편이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모든 걸 이끌고 나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남자지. 왜 남자가 그렇게 기가 죽어서 힘이 없습니까? 왜 이런 노래가 나와야 됩니까? 안타까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아내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남편에게 주는 분량은 7절 한 절밖에 없어요. 아내들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라. 왜 복종해야 되느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머리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우월하다는 그런 뜻은 아닌 거죠.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다 똑같다고 평등하다고 말씀합니다.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정상이나 장애인이나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이고 평등한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녀 간의 평등 사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불변의 원칙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만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발의 뼈를 뽑은 것이 아니고 발의 뼈를 만약에 뽑았다면 남자가 짓밟았을 것이다. 머리의 뼈를 뽑았다면 아마 남자를 밟고 여자가 남자를 밟고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갈빗대를 뽑았기 때문에 중심이니까 동등하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아담에게 하와가 없었더라면 온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레비는 혼자 살기 힘들지만 과부는 얼마든지 혼자 삽니다. 남자는 혼자 살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되는 하와가 타락해버리니까 바로 따라 타락하잖아요. 아담은 바로 따라 타락합니다. 아담이 만약에 먼저 타락했더라면 하와는 타락 안 했을 거예요. 여자가 강하니까 훨씬 더 강합니다. 부부관계는 원래 대등한 관계인데 대등한 관계라고 해서 질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삼위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삼위가 있지만 그러나 일체다, 하나다, 똑같다, 모두 동등하고 권위와 능력이 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능력과 권위가 동등하지만 그러나 사명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각각 다른 겁니다. 다 똑같이 그냥 하려고 하면 질서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모든 섭리와 계획을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그것을 실천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을 해서 믿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각자의 사역이 다 다른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부가 하나면 삼위일체와 똑같이 부부가 하나지만 그러나 하는 일이 각각 달라요. 아내는 아기를 낳아야죠. 그리고 남편을 돕는, 이게 사명입니다. 남편은 그 가정을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가는 가장으로서의 사명,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남자와 여자와 모든 신분이 동등하다 그래서 하는 일도 다 똑같이 하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는 일을 다 똑같이 한다면, 그래서 아내도 직장에 댕긴다, 남편도 돈을 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도 아기를 낳아야 되고 그건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자를 세웠는데, 남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을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머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남편이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지겠습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편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장님이 다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다 남편 책임입니다. 가정이 깨진다? 남편 책임이에요. 그 가정에 행복이 없다? 남편 책임입니다. 가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이 책임이 우선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아내의 도움입니다. 아내의 도움 없이 혼자서 절대적으로 이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이 책임을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내는 돕는 배필로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이 돕는 배필, 아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1절에 다시 말씀을 본다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로 전에 언급된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전에, 정말로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이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그 이유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그 방편이 뭐냐? 그 당시에 안 믿는 남편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편을 믿게 하는 그 방편이 바로 아내의 순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 기독교가 진리고 남편들은 이제 안 믿으니까, 비진리니까 진리대로 따라오게 하려고 강압적으로 억지로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내들의 이 가장 큰 고충이 뭐겠습니까? 믿지 않는 그 남편, 그 예수 믿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교회에 올 때마다 늘 마음 한쪽 구석에 구멍 난 것처럼 막 허전한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이 아내들의 가장 큰 바람은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이고, 함께 교회 나온다면 믿음이 점점 더 크게 자라게 되는 이런 것을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그 아내의 소원이 남편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 이게 소원입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남편이 사회에서 출세하는 것, 그게 소원이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땅에서 잠깐 돈 벌어서 잘 되고 출세해서 명예로워서 좋고, 그렇지만 지옥 간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그 아내의 최우선적인 소원은 남편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미 믿고 있다면 더 믿음이 성숙해져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남편의 구원과 신앙의 성숙이 바로 아내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은 결국 변하게 될 것이라, 그런 소망의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할 때에 남편에게 이제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은 말로서가 아니라 행위로서 순종해야 되고, 아내가 수다를 떨고 뭐 그냥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남편이 절대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바가지를 긁는다고 잘 믿게 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죠.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사실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에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예수 믿어지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불신자 사이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첫째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남편의 이 구원과 변화가 어디에 있게 되느냐, 말과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과 이 사랑의 행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내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아내의 그 내면적인 아름다움, 그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는 첫째, 남편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겁니다. 이 존경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는 사실 존경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허물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는 뭐 대단히 멋있게 보이고 막 존경스럽다 그런 말까지 해요. 그러나 막상 결혼하고 나면 그 약점이 다 드러나게 돼가지고 3년 안에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미 자기가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 성경은 이 남편의 부족이나 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가장이기 때문에 머리로 세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존경해야 됩니다. 머리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리가 가려운데, 모기가 물어서 다리가 가려운데 머리가 지시를, 소나 빨리 그 다리 좀 끌거라. 근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은 온 몸이 괴로운 거예요. 전체가 다 괴롭습니다. 이 순종을 잘해야 그래 온 몸에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복하라. 그게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말씀합니다. 정결한 행실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똑같이 방탕한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드라마의 이 전쟁과 평화 이런 것을 보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화풀이로 자기도 똑같이 맞바람을 피우잖아요. 그런 가정은 결국 깨집니다. 다 깨지고 이제 이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남편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바람을 핀다 할지라도 그 아내만큼은 정결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남자들은 또 결국은 안 돌아올 수 없어요. 다 가정이 중요한데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아내들은 정결한 행실을 유지해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검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 가꾸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사치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편들은요, 아내의 그 겉모양에서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양에서 감동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연애할 때는 모르겠는데 이미 결혼하고 나면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4절 말씀 보니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정말해서 내면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 안정된 마음, 안정된 마음, 이 소란을 일으킬 때에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현대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기를 스트레스가 생기면 발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술을 먹는다든지, 좌우지간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 발산을 하지 아니하면 그 스트레스가 마음의 병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낼 때는 화를 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절제된 마음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다스려야지 누가 다스려 줍니까?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이것이 정말 내가 화를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제 화를 낼 때는 내고 안 낼 때는 안 내야 되는데 함부로 막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분위기는 이 아내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남편은 감동에 대단히 약합니다. 여자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이쁩니다. 남자들의 눈에 그냥 이뻐요. 뭐든지 이뻐요. 생각하는 것도 이쁘고, 모양만 봐도 이쁘고, 얼굴만 봐도 이쁘고, 몸도 이쁘고, 다 이뻐요. 남자들이 볼 때는.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볼 때는 아무리 멋있게 생겼어도 그거 이쁘고 멋있게 안 봅니다. 예? 여자를 볼 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조화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말만 조금만 잘하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말만 조금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아내의 아름다운 마음과 그 섬세한 배려에 남편들은 아주 쉽게 감동을 하게 되면 모든 월급 타석을 다 주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줍니다. 물질과 몸과 모든 것을 다 주면서도 절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성공은 바로 아내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내들의 어떻게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부족한 점이 많아도 남편을 존경하고, 방탕한 짓을 해도 자신은 정결한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막 폭발하고 싶은 그런 때라도 어떻게 참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5절 말씀이죠. 그 해답이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말씀합니다. 정말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속이 상하는 일이 있다면 남편한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상급이 있다는 얘기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상급이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까지 하면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남편 때문에 내가 연단받는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신앙 인격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잠언서 31장 28절 이하 말씀 보면 현숙한 여인이 받을 복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현숙한 아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은 7절 한 절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6절씩이나 열거하면서 어째 남편들에게는 단 한 절만 이렇게 주십니까? 베드로가 남자니까 남자 편을 드는 거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초대교회 당시에 바로 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숫자적으로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 고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아내들에게 더 많은 말씀으로 권면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에 관한 이 다른 성경을 보면 또 달라집니다.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남편들에게 훨씬 더 많은 9절을 말씀하고 아내들에게는 단 3절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바람직한 태도는 아내들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구나. 더 많은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건 나보고 하는 소리다. 그러면서 시험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참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보고 하는 소리다. 그러면은 감사해야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을 두고 설교를 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저기 나보고 설교. 그럼 자기 보고 설교하지 누구 보고 설교합니까? 여러분들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설교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보고 설교한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느껴진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아내들에게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놓고 설교를 했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참으로 감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이 사도로부터 한 절만 받았다고 해서 또한 좋아할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남자들은 또 많은 말을 들으면 또 오히려 잔소리다 이렇게 또 생각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굵고 짧게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편들도 아내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큰 무게가 이제 실려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아내와 동거하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연합도 있고 정신적인 연합도 있고 영적인 연합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센 남자가 여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연합입니다. 옛날에는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남자들이 이렇게 부엌에 가서 대신 아내 대신에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집안 일을 아주 쌍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아들 딸이 있는데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아들네 집에 가서 보니까 그냥 아내는 아기를 보고 있고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은 며느리는 아기를 보고 그 아들은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도무지 그냥 그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설거지를 해야지 남자 아들이 내 아들이 설거지를 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을 뛰쳐나왔대요. 딸네 집으로 갔어요. 딸네 집에 가니까 똑같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기 딸은 아기를 보고 있고 그 사위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냥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든 화가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부모가 돼서 안 됩니다. 네? 편애해도 그런 편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이나 며느리나
딸이나 사위나 똑같은 자녀지요.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남자나 뭐 여자나 서로 힘들 때 도와야, 육체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아내를 보호해야 할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힘들 때는 언제든지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관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시대에 간음은 죄가 되지도 않는 이런 시대에 바깥에 나가서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정결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친구 잘못 만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서 친구가 행하는 그 모든 악한 일, 죄악된 일들을 친구들이 따라서 그냥 그대로 다 하게 됩니다. 노래방을 간다든가 뭐 어디를 간다든가 친구 따라서 그냥 가서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친구를 두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불신자가 술 먹는 데 가면 따라가서 안 먹고 그냥 앉아 있으려니 너무 힘들고, 예? 노래방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같이 따라갔다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친구를 두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은 결혼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사업도 같이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와 모든 것들을 같이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서 감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그래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의 이 성관계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적인 연합은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의 그 작은 배려에도 아주 크게 감동을 합니다. 남자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뭐 사랑한다, 고맙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아내들한테 하기가 참 힘들어요. 특히 경상도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런 뭐 살가운 그런 것이 없고 아주 무뚝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그런 말들을 잘 못해요. 집안일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전라도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못 알아줘. 가장 중요하고 밑바탕이 되는 그런 연합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정신적인 연합도 중요하고 영적인 연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연합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나라 가서도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동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동거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참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너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일은 누가 합니까? 선생님이 하는 것이고,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은 누가 합니까? 사장님들이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일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 두 가지를 한 방에 그냥 딱 끝내버리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마누라입니다. 마누라는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그냥 다 끝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사람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사람이고, 아내에게 대드는 남편은 살기 싫은 사람이에요. 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대들어서는 안 돼요. 귀하게 여겨야죠. 대들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 남편도 사실 연약합니다. 남자들도요, 시험 들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 누구냐? 아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겨요. 이 강한 자들은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원인이 뭐냐?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항상 강한 자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도와야 돼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약자들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명으로 강하게 만들고 물질을 많이 주신 거예요. 남편이 아내보다 더 강하니까 그러므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건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와 불화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는 영적인 성숙이 아내 따로 남편 따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 되면 아내도 잘 되는 것이고 아내가 잘 되면 남편도 잘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성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만 잘 믿고 남편은 못 믿는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성숙하든지 함께 퇴보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흉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고 아내를 흉본다라고 하는 것은 팔불출입니다. 그 가정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둘이 하나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와 동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부부인데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은 저절로 행복해지고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우리 주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런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부 주일을 맞이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이 부부 관계가 성경적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함께 동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의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부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회가 건강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 앞에 찾아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리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리 한간에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해라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11조 감사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이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 드린 그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그 보물 창고로 이 땅 위에 쏟아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래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이런 복이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사업이 잘 되고 11조가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지키셔서 감사 조건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물질 위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충만히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도 드립니다. 아버지여 식사로도 제공합니다. 다 갚아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의 식탁도 풍요롭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식구들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일 때마다 아버지 영광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부부 주일입니다. 성경적인 부부관을 가져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오지 않는 분들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4주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 걸리면 격리합니다. 7일 동안 4주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시면 꼭 마스크도 쓰시고 스스로 이렇게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양 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면역력도 높이고 스스로 건강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위해서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모여 귀한 말씀을 들으며 아름다운 부부 관계 가지기 원해서 참으로 온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